살면서 내 등에 가장 깊고 치명적인 칼을 꽂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밖에서 마주친 사기꾼도 아니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밑바닥까지 갉아먹고 내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당연하다는 듯이 취해간 존재는 바로 당신이 그토록 헌신하고 지키려 애썼던 가족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내 돈을 훔쳐간 도둑에게는 분노하며 경찰을 부르지만 내 인생 전체를 도둑질해간 핏줄 앞에서는 그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목에 목줄을 채웁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교양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왜 현관문만 닫히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워는 단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이기심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룩하고 낭만적인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가족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맹독보다 치명적으로 당신의 순통을 조이는 잔인한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끝난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웃고 떠들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배신감입니다. 며칠 동안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치우고 쓸고 닦은 사람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부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바로 당신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맙다는 눈빛 한 번 없이,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손님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름때가 낀 싱크대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왜 해마다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쇼펜하워는 이 장면을 이미 200년 전에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타인의 행복에는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이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밖에서는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가면을 벗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감히 하지 못할 말을 부모에게, 형제에게, 배우자에게는 거침없이 내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과 잔인함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한번 목록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접은 적이 있습니까? 쓰고 싶은 돈을 아낀 적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참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마다 가족들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맙다고 했습니까?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희생은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때 공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듯이 당신의 헌신을 단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가족이니까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돈이 있을 때는 형제가 10명이었다가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형제는 한 명도 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효도하라 잔소리하던 부모가 당신이 병원에 누웠을 때 문병 한 번 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민낯입니다. 당신이 쓸모 있는 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관계. 그것이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약의 실체입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고, 누구네 아이는 어디 대학에 갔고, 누구는 차를 바꿨고, 누구는 집을 샀다는 이야기들이 밥상 위를 떠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에 찔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부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된 합법적인 간섭과 평가. 그것이 명절의 진짜 정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모이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이 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당신에게 무조건 가까이 오라고 명령합니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려도 참으라고 강요합니다. 찔리면서도 웃으라고 요구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감옥의 가장 잔인한 규칙입니다. 당신은 아파할 권리조차 빼앗긴 채 웃는 얼굴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가족이 핏줄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했겠습니까? 당신의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당신이 못 되면 은근히 안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에서 만난 남이었다면 당신은 진작에 연락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라서,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당신은 남에게도 하지 않을 인내를 가족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겪는 불행의 절반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온다고. 가족의 기배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더 벌라 하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사라 하고, 자식을 낳으면 더 잘 키우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달려도 그 기대의 끝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출세하면 자기 자식이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의 일부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어딘가에서 가족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형제의 빚 보증 때문에, 부모의 병원비 때문에, 자식의 학비 때문에, 배우자의 무관심 때문에 이 밤에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을 죽이고 있는 독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젊음을 갉아먹고,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당신의 꿈을 갉아먹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파헤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뿌리, 바로 맹목적 삶의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당신이 왜 가족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이용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착취와 폭력이 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정체가 이성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충동, 그것은 바로 살려는 의지, 살아남으려는 맹목적이고 눈먼 욕망입니다. 풀 한 포기가 콘크리트 틈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연어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사막의 암컷이 교미 직후 수컷의 머리를 물어뜯는 것도 전부 이 맹목적 삶의 의지가 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는 것,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것, 그것이 자연이라는 기대를 돌리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맹목적 의지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동물과는 다른 고귀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란 그저 좀 더 교활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솔직하게 먹고 싸우고 번식하지만 인간은 그 똑같은 본능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줄 아는 재주가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축복이라고, 생명의 신비라고 아름답게 꾸며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새 생명을 끌어다 놓는 행위가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목적 삶의 의지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저지른 일입니다. 종족을 보존하라는 자연의 명령에 복종한 것일 뿐 거기에 숭고한 의미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분명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사랑의 눈물이라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유전자가 무사히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는 안도감, 나의 일부가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만족감, 그리고 늙어서 나를 돌봐줄 존재가 생겼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라고. 물론 이 말이 듣기에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관찰해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에는 순수한 이타심만큼이나 깊은 이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하는 줄 알아? 이 말들의 표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에는 언제나 대가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가 따라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손주를 안겨줘야 하고, 늙으면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이것은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을 뿐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체결되는 해지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기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를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이 문장 하나가 가족관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는 자기 사정이 더 급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부모는 자기가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족은 자기에게 줄 돈은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고프면 옆 사람의 배고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다리가 아프면 옆 사람이 절뚝거리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장된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희생 강요는 더욱 폭력적입니다. 밖에서 만난 남에게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합니다. 형이니까 동생을 돌봐야지. 자식이니까 부모를 모셔야지. 아버지니까 돈을 벌어야지. 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이 모든 문장의 끝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나쁜 자식, 못된 형제, 무책임한 부모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거부를 죄악으로 낙인 찍고 그 사이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순수한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는 내가 늙었을 때 버리지 마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고 내가 키워줬으니 보답하라는 기대가 섞여 있고 너라도 잘 돼서 내 인생의 실패를 보상해달라는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보험이 깔려 있고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나를 떠나지 마라는 공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감정은 맹목적 삶의 의지가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사랑조차도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가족은 마지막 보루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마주한 가족의 모습은 그 교과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괴리 속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잘못 느끼는 것이라고.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고통이 환상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보다 낫다고. 형제 간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릴 때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용돈을 더 받으려고, 칭찬을 더 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 경쟁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진 쪽은 평생 열등감을 안고 살며 이긴 쪽은 끝없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같은 독방에 배정된 죄수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형제를 면접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선택권 없이 같은 공간에 매던져진 낯선 영혼들이 핏줄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엮여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같은 감방에 갇힌 동거인들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형이 먹을 것인가 동생이 먹을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한정되어 있고 가정의 경제력은 한정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것의 총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것들을 두고 형제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한다는 어린아이의 울음.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의 표현입니다.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은밀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놓고 싸웠다면 어른이 되면 재산을 놓고 싸웁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무릎을 놓고 다퉜다면 어른이 되면 부모의 유산을 놓고 다툽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의 형편을 재고 있고 경조사비를 얼마 내면지를 기억하고 있고 부모에게 얼마를 드리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라는 관계의 실체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경쟁자, 같은 유산을 두고 다투는 잠재적 적.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불행을 은밀하게 반기는 존재들. 이제 부모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설계하려 하고 자식의 선택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고 자식이 독립하려 하면 불안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떠나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가 자식을 통해 이루려 했던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에게 자식이란 자기 삶의 의지를 연장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라도 이루어라. 내가 가지 못한 곳을 너라도 가라. 이 말의 번역은 결국 내 욕망을 대신 충족시켜라입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관찰해 보십시오. 물론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도리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픈 척을 해서 자식을 붙들어 놓습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미끼로 자식들을 경쟁시킵니다. 어떤 부모는 효도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식의 인생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모니까 라는 단 한마디로 정당화됩니다. 이 감옥에서 가장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지입니다.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짐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 동생이 잘못하면 네가 형이니까 참아라. 부모가 아프면 네가 장남이니까 책임져라. 돈이 필요하면 네가 맞으니까 마련해라.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네가 맞으니까로 시작합니다. 맞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서일 뿐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까?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관습이 만든 폭력일 뿐입니다. 마지는 어릴 때부터 이미 감옥의 간수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동생을 돌봐라.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네가 대장이다. 어른스러워야 한다. 울지 마라. 참아라. 이 말들을 듣고 자란 마지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힘든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형인데, 네가 언니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는 혼자 삼킵니다. 혼자 견딥니다. 혼자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마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족은 본격적으로 착취 체계를 가동합니다. 동생 학비를 대라.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라. 명절 비용은 네가 내라. 집안 대소사의 비용은 전부 마지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덕분에 이만큼 산다. 이 말이 칭찬처럼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너에게 기대서 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네 덕분에 라는 말은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이 역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 누군가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만 되나? 부모가 쟤만 더 밀어줘서 그렇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형제의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형제 중 누군가가 실패하면 입으로는 안 됐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은밀한 안도감이 피어오릅니다. 다행이다. 나만 못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남의 고통 속에서 자기 위안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어쩔 수 없는 습성입니다. 유산 문제 앞에서 가족의 가면은 가장 완벽하게 벗겨집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고 서로를 가족이라 불렀던 사이가 부모의 재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누가 더 효도를 했느니? 누가 더 돈이 필요하니? 누가 부모님 말년을 모셨느니 하며 서로의 공적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 명절에 가져간 선물, 병원에 데려간 횟수,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었습니다. 핏줄의 사랑은 이렇게 회계장부 위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형제보다 덜 받았다고 느끼고, 유산을 아무리 나눠 가져도 내 몫이 적다고 느끼고, 가족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끝없는 갈증이 가족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서로를 물어뜯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한 뒤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씨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니까.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주변이 그렇게 말했고, 드라마와 영화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형제는 내 손발과 같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들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들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속 희생하고, 계속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천륜이라는 말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하늘이 정한 인연, 끊을 수 없는 운명. 이 얼마나 교묘한 구속입니까? 하늘이 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그것에 반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불효이고 불효는 곧 인간이 아니라는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사용하는 방법과 정확히 같습니다. 신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혈연이라는 개념은 당신을 가족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기 위해 사회가 발명한 보이지 않는 수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의 도덕이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해야 한다. 우애가 있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이 모든 도덕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족 안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 즉 기대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는 도덕은 사실 나에게 기대어 사는 가족들이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가족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면 세상은 즉시 당신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냉정한 사람, 의리 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 낙인이 두려워서 당신은 참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고, 돈을 빼앗겨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고, 이용당해도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면서 당신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당할 뿐입니다. 한 번 양보하면 다음에는 2번 양보해야 하고, 한 번 돈을 주면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받습니다. 양보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소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진지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빚을 갚아줄 때 그들은 당신의 빚을 갚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집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 때 그들은 당신의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형제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대답이 침묵이라면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실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 것부터 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산소 마스크 없이 남에게 산소를 퍼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당신에게 산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잠깐. 그리고 다음 희생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문을 닫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안에서 죄책감이라는 괴물이 일어나 당신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 죄책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양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주입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효도해라, 우애를 지켜라 라는 말을 수만 번 듣고 자란 당신의 뇌에 새겨진 자동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생각하라고 시킨 대로 생각한다고. 가족에 대한 당신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느끼라고 명령한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은 필요 없다,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당신은 가족을 떠나면서 단 1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합니다. 당신의 죄책감은 본능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정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결국은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착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남을 위한다는 것조차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정직하고 훨씬 깨끗합니다. 타인을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력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범죄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짐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돈, 당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당연한 듯이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핏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명한 인간은 고통을 피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고통의 원천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도망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불이 된다면 그 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피를 나눈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메시지를 읽지 마십시오. 명절을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귀를 닫으십시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당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숨이 트이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또 무슨 전화가 올까? 라는 불안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기대가 찾아오는 것을.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찾아야 할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난 뒤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충만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해치는 관계라도 붙들고 있으려 한다. 그러나 내면이 풍요로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당신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자식이었고 듬직한 맏이었고 참을성 있는 형제였고 희생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전부 역할입니다. 가면입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더 이상 착한 자식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듬직한 형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참고 또 참는 사람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을 가족 안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성적인 인간에게 고독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가족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독의 첫 번째 선물은 드디어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물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래 남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과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명절에 20명이 둘러앉아 떠드는 시간보다 훨씬 평화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바람을 맞는 시간이 가족 모임에서 눈치를 보며 앉아있는 시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전화, 당신의 돈을 빌려가는 형제, 당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부모,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친척들. 그 속에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한 그루였던 당신이 가족이라는 기생 식물에 양분을 빼앗겨 점점 마른 가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보다 차라리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당신 자신의 뿌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훨씬 존엄한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족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노예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미움에 쓰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냥 놓으라는 것입니다. 줄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줄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줄을 놓는 순간 당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라는 무게에서 해방되어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올해 몇 살입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그 나이가 몇이든 간에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당신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당신을 착취하는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답을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족의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쓰디쓴 진실을 눈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실 위에서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환상을 깨부수는 것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는 강한 인간이 됩니다. 당신이 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의 양을 한번 측량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족 때문에 뒤척인 밤의 수를 세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족 때문에 포기한 꿈의 크기를 가늠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과 따뜻함을 방향을 바꿔서 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남을 살리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충분히 바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착취하던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해방입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당당하게, 떳떳하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사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만이 유일하게 후회 없는 삶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의 부모도 아니고 당신의 형제도 아니고 당신의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당신에게 보낸 편지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